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35절에서 3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뭔가 그의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 인사말이죠. 안녕하십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예전에 많이 했던 인사는 뭐죠? 우리가 좀 어렵게 살던 시절에 인사말이 또 뭐 있죠? 진지 드셨습니까? 예. 근데 요즘 들어서 이런 인사도 많이 하죠. 많이 바쁘시죠? 들어보셨습니까? 집에서 놀고 있는데 많이 바쁘시죠? 이렇게 얘기하시면 좀 당황스럽기도 하죠. 아니면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죠? 바쁨이 상대방의 능력을 인정하는 말처럼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것 같아요. 바쁘시죠? 이런 말들이. 근데 바쁜 것이 정말 좋은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찰스 햄멜이라는 사람이 1967년에 긴급한 일의 횡포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하루에 30시간이 있어도 우리들의 삶에 끝내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쌓여가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이 일을 계속해서 열심히 해도 쌓이는 문제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햄멜은 결국 긴급한 일들을 하나의 폭군으로 간주합니다. 우리의 바쁨이 좋은 것일까? 긴급한 일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주어지게 됩니다. 긴급한 일, 우리로 하여금 그 일에 집중하게 만들고 그 일을 먼저 하게 만들죠. 어떤 일을 하다가 긴급한 일이 생기면 그 일부터 먼저 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긴급한 일을 먼저 하다 보면 소중한 일들을 많이 놓치게 되죠. 긴급하지 않게 소중한 일을 뒤로 미루고 결국 소중한 일들을 많이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언제 많이 깨닫냐면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아니면 인생의 전환점에 다다랐을 때 깨닫게 됩니다. 소중한 것을 많이 놓쳤구나 라는 생각.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았지만 소중한 것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놓쳤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했어야 되는데 놓쳤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공생애의 삶은 늘 언제나 바쁘셨습니다. 공생애가 시작되자마자 예수님 주변에는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이 언제나 넘쳐났습니다. 저녁에 쉬는 시간에도 사람들은 꾸역꾸역 예수님께 몰려들어서 만져주시기를 청하고 고쳐주시기를 청하고 귀신을 내쫓아 주시기를 사람들이 청했습니다. 또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너무도 놀라워서 그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도 많이 모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은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곳이냐면 병원, 응급실, 그리고 학교,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가 공존하는 것처럼 그 세 개의 구역이 하나의 장소에 모여 있는 것처럼 항상 바쁜 곳이었습니다. 정신이 없이 흘러가죠. 사역들이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역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그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보시게 되잖아요. 장정만 몇 명이라고요? 5,000명. 장정만 5,000명입니다. 그럼 어린이, 여자들 합치면 얼마나 될까요? 가히 엄청난 숫자가 예수님께 꾸역꾸역 몰려들죠. 그런데 우리는 바쁨, 긴급한 일, 이런 일들이 있으면 우리의 삶에 흔들리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앞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긴급한 일이 우리를 짓누르기 시작하면 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그저 그 일을 해내는 것에 급급해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늘 언제나 마음의 평안함과 그리고 흔들림 없이 십자가를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서 꿋꿋이 걸어가십니다. 긴급한 일, 여러 가지 일들로 중요한 일들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긴급한 일들을,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바쁨들 가운데도 중심을 잃지 않고 정말 중요한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를 배우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삶의 중심을 잃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예수님은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5절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셨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은 늘 언제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져 있었잖아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유일하게 자신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면 주무실 때 뿐이었습니다. 잠잘 때, 식사하실 때, 다른 데로 이동하실 때조차도 늘 언제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새벽에 아직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셨습니다. 전날의 피곤함이 아직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침 일찍, 새벽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셨습니다. 왜 그렇게 일어나셨죠? 하나님과 만남, 기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일어나셨습니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으셨습니까? 자신의 유일한 쉼의 시간인 자는 시간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다. 우리에게, 누구나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것이 하나 있는데 하루에 24시간이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이죠.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을 한번 돈처럼 생각해 볼까요? 24시간이라는 돈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시간을 무엇인가와 바꾸면서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어떤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시간을 투자하죠. 그러면 그 시간을 투자하는 만큼 그 자격증과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바꾼 거죠. 또 어떨 때는 TV를 보며 즐거움을 느끼고 그러기 위해서 TV를 보죠. 그리고 TV를 보는 시간만큼 시간을 바꿔서 그 즐거움을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간 중에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시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예수님은 하루의 첫 시간,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을 하나님과 만남에 두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삶의 많은 사역과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고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것 중심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던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서 또 어디를 나가십니까?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주여 하나님 부르시기도 하셔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충만히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어나셔서 삶의 자리를 벗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광야 같은 아무도 없는 그 곳으로 나아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서나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만나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어느 곳에서든지 만나실 수 있어요. 설거지를 하시면서도 하나님과 이야기하실 수 있고, 화장실에서도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심지어 대화를 하면서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하나님 쪽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누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육신을 가진 우리는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예수님도 잠자는 곳에서 사람들이 있는 곳을 벗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침상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잖아요. 제일 먼저 눈 뜨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침상에 엎드려서 첫 눈 뜨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되죠. 우리에게 연약한 육신을 가진 우리에게 장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장소가 어디가 제일 좋을까요? 기도하는 장소, 우리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장소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수 있는 제일 좋은 장소입니다. 분위기를 잡을 필요도 없고 이곳 가운데 우리는 늘 언제나 항상 예배를 드립니다. 이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당연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곳이고 예배하며 나아가는 곳이기에 우리의 마음도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하게 만드는 장소죠. 그러나 한적한 곳이라고 그 장소라는 곳이 단순히 사람이 없는 곳, 이 곳만을 예배당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사람이 없는 곳을 찾는 것도 힘들고 그렇다고 교회 나오는 것도 시간적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새벽 기도를 강조하면서 말씀하시죠. 새벽에 일어나셔야 된다. 예수님도 새벽 기도를 하셨다. 새벽 기도를 하시면 좋죠. 그러나 육신적으로 너무 힘드시고 할 때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도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주님도 하셨으니까 여러분도 하셔야 됩니다 라고 강요만 할 수 없는 것이 요즘에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새벽이 아니어도 하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은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만 함께 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누구의 방해를 받지 않을 장소가 있으셔야 하죠. 이곳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내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장소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침실에서 잠자는 그 공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신다,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떤 그 장소를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십시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 장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장소가 없으십니까? 요한 웨슬레 어머니 수잔나라는 분이 계십니다. 기도의 어머니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감리교를 창시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요한 웨슬레뿐만 아니라 존 웨슬레 그녀의 자녀들이 19명을 낳았어요. 많이도 낳았죠. 그 중에 9명이 하나님 품에 안겨드리고 10명의 자녀를 양육을 했습니다. 그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을 하는데 자녀들이 너무 많고 아이들이 왁자지껄하면서 막 사건 사고들도 많이 있는데 철저하게 신앙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자기 혼자 기도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집안의 어느 곳에 가든 아이들이 다 있고
아이들이 떠들고 자들만의 공부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수잔나가 하나님 앞에 혼자 머물 수 있는 그 시간, 기도하는 그 시간이 너무 필요하기에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입고 있는 그 긴 치마를 머리 위로 뒤집어 쓰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아이들이 치마를 뒤집어 쓰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과 기도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장소가 떨어져 있지는 않지만 치마를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면 치마를 뒤집어 쓰고라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을 가지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누구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로 나아가십시오. 그곳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갈 때 깊이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른 새벽에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대화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아가셔서 어떤 기도를 하셨을 것 같습니까? 베드로네 집에 지금 물고기가 많이 안 잡힌다 그러는데 물고기 많이 잡히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야고보 어머니가 많이 아프다고 하는데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어떤 기도를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의 일상의 소원들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소원을 아뢰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우리의 소원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의 기도가 마무리된다면요. 기도에 관한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한 권사님이 너무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도 열심히 기도하는 그 권사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에게 명령하셔서 기도의 응답을 그 권사에게 가서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그 응답을 가지고 그 권사님이 기도하는 그 자리로 가보니까 권사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어디 가셨을까요? 기도를 다 마치시고 가방을 싸시고 집으로 가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할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만남에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은 하루의 삶의 점검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물으시고 그대로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기도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의 장소가 바뀌게 됩니다. 가버나움에서 어디로 바뀝니까?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변경됩니다. 예수님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통해서 자신의 하루의 삶을 점검하고 나아가셨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하루의 짧은 시간의 기도의 시간이지만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 기도의 시간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10분이고 20분이고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그 기도의 시간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 하루를 점검하며 나아갈 때 그 기도가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기도의 시간이 오늘 하루의 삶을 이끌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게 만듭니다. 또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 하루를 살 힘을 얻으셨습니다.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곤한 상태였지만 예수님은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새 힘을 기도하며 충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누가 찾아오죠?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이른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도 모르게 한적한 곳으로, 광야와 같은 그곳으로 나아가셔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시몬과 함께하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서 나왔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아침에 어디서 기도하시는지를 제자들이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가 가끔 있는 일이 아니라, 특별한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습관을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동사들의 특징을 보면 과거에서부터 계속해서 해왔던 일들을 나타내는 동사들로 예수님의 기도가 계속 매일 습관적으로 이루어진 기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보지 않아도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을 손쉽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누구도 그 아침에 예수님을 따라 나설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곳에 찾아와서 예수님 찾을 수는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진 않죠.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죠? 기도입니다. 성령의 임재 후에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루에 3번 습관을 따라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제자들에게 전수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그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자 그 기도의 모습을 따라갑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늘 언제나 예수님처럼 제자들도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얼마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가 제 자신을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 늘 언제나 일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늘 언제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실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우리를 뒤따라 와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생의 결정적인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우리 손자 손녀들이 있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이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바쁜 상황 가운데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또 하나의 이유는 목적이 분명하셨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셨죠. 오늘 말씀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살펴보면서도 알듯이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목적을 계속 기도 가운데 확인하셨습니다. 바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분주한 삶 가운데 정말 바쁘신 가운데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을 보내신 목적을 날마다 확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자리가 그런 자리인 것을 어디서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서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삶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을 날마다 확인하셔야 흔들리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목적이 정확하면 중요한 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찾아와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37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가버나움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자신들의 병을 고쳐주기, 귀신을 내쫓아 주신 예수님을 찾습니다. 온 동네가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그 동네로 나아옵니다.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필요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동네로 나아옵니다. 감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버나움 사람들, 모든 사람이 찾는 그곳에 가면 많은 영광을 누리실 수 있고 많은 감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르시되 우리가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움직이십니다. 제자들이 보기에는 사람들이 찾는 일이 더 급한 일이고 해결해야 될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기에는 그 일보다 다른 마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내가 감사를 받고 영광을 받는 일보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일보다 하나님의 목적,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을 이루는 일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과 다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대사명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바로 몇 장 넘기면 바로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신 대사명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의 반응이나 환호에 자신의 삶의 목적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잊지 않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이야기를 듣고 대답하실 때 내가 가까운 마을로 가리라. 내가 이를 이루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뭐라 그러시죠? 우리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라고, 사역은 누가 하시죠?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앞에 우리가가 붙어버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는 말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는 것을 위해서도 오셨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많아지는 것에 예수님이 추앙받는 것에 관심이 가져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의 걸림돌이지 플러스 요인은 아닙니다. 제자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뭡니까? 요즘 우리가 마태복음을 묵상하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도 거부하고 자신들이 사람을 분별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잘못된 모습들을 보입니다. 제자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혼자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옆 사람 한번 볼까요? 옆 사람과 함께, 권사님과 함께, 집사님과 함께, 장로님과 함께, 목사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모든 일들이 더딘 것처럼 보입니다. 일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자들이 한심하기 그지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래도 그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더 많은 성공, 더 많은 사역을 펼쳐가는 것, 완벽하게 이루어내시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복음 사랑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조금 늦어 보이지만, 부족해 보이지만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자신이 완벽하게 마무리하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가버나움 사역이 어떻죠? 지금 완벽하게 마무리된 것 같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누구를 찾죠? 예수님을 찾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과 인사도 하지 않고 다른 마을로 나아가십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마무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마무리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뭔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이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 보면 뭔가 내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이 사역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문제가 일어날 것 같이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가버나움에서 사역이 마무리되어지지 않은 것을 알지만, 제자들은 거기 가서 마무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주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른 마을로 나아가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 가지 경우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역을 마무리되지 않는 것처럼, 오늘 말씀처럼 마무리되지 않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그 사역,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사역,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내려놓으셔야 되죠. 왜 내려놓지 못합니까? 여러 가지 마음이 있죠. 내가 여태까지 하니까 익숙하니까 다른 사역으로 나아가기가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로 나아가라 하시면, 지금 너무도 익숙한 이 사역을, 내가 너무도 잘 해낼 수 있는 이 사역을, 내가 마무리할 수 있는 이 사역을 하나님이 내려놓으라 하시면 내려놓고 다른 사역, 말씀하시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반대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역을 하나님이 맡기실 때가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하라고, 아니요 하나님 저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무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결정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 때 열매를 따지 않아도 됩니다. 열매는 누가 따십니까? 하나님이 따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면 다른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전도되어 오시는 분들을 우리가 보시면 재밌는 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야기하다 보면 친구도 있고, 그런데 내가 한마디 건넸다고 그 사람이 나를 따라 나와서 교회를 다니는 것을 보면서 내가 전도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의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로 거둘 수 있게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새벽 이른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처럼 하나님과만 함께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 하루의 삶을 정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무 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제자들과 함께 하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 가버나움의 사역이 마무리되어지지 않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모자른 것 같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어제와 동일하게 바쁘게 보내십니다. 39절에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바뀐 게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치유하십니다. 똑같은 삶이 반복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똑같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누구만 아십니까? 예수님만 아십니다. 예수님은 똑같이 반복되는 그 하루의 삶을 보내시면서도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사람들이 똑같은 삶, 똑같은 하루, 똑같은 일상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나아갈 때 똑같은 삶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 걸어가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이 시간, 어제와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간,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고백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찬양 아시죠? 저번에도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봤는데요. 우리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르시며 믿음의 고백을 부르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며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사랑을 갈망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